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결혼에 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하여 실제적인 그 문제에 대하여 편지를 써서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전서가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사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향하여서 성경이 실제적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그 실제적인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바라보며 또 깨달으며 지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두 가지의 어떤 서로 양극단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말자. 우리 이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주가 다가오실 때가 우리 가까웠으니 결혼하지 말자. 결혼은 선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어떤 부류가 있었고요. 또한 한 부류는 결혼을 해도 이제 자신의 몸이나 이런 부분들을 자신의 마음대로 방종함으로 행하는 이런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두 부류 모두가 다 양극단으로 치닫으며 성경적인 결혼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제 홀로 계신 분들도 이제 계시지만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이 먼저 또 바로 알고 또 깨달을 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또 이와 같은 문제 우리의 인류 역사상 또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꼽는다면 저는 결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사실 이렇게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결혼했습니다. 저희가 뭐 만약에 운전을 한다고 했을 때 운전면허를 딴다고 해도 많은 시간들을 또 들여서 필기시험도 준비하고 또 실기시험도 준비하고 실기를 봤는데 또 떨어지면 운전면허를 취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의 모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며 뭔가를 행하려 할 때 그때는 항상 뭐든지 자격증이 있든지 그것을 배우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독 가정생활, 결혼 이와 같은 것들은 배우지 않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나마 저 때는 그래도 결혼 예비학교, 뭐 결혼학교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할 때 저를 지도했던 그 청년부 그 당시에 목사님께서 저하고 제 아내를 이제 한 5주 정도 결혼 예비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론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잘 아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결혼해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결혼 생활을 몇십 년 또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결혼 생활이 사실은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은 지금까지 이혼하지 아니하시고 잘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싸우는 거를 정말 수백 번은 본 것 같아요. 저희 이렇게 어머니는 좀 성격이 약간 좀 와일드하신 스타일이세요. 와일드하신 약간 남자 같은 어떤 그 어머니께서 그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이제 점을 보러 갔었는데 그 점쟁이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태어났으면 장군감이었다고 그러면서 하여튼 어머니는 약간 좀 뭔가를 이렇게 진취적이고 좀 통도 크고 음식도 한번 만들면은 막
일주일 동안 사골만 먹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크게 만드시는 분이신데 저희 아버지는 좀 조용조용하셔요. 좀 내성적이시고 조용조용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일반적인 어떤 성격의 차이도 있지만 또 남녀의 차이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남자와 여자. 그래서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화성에서 온 여자, 금성에서 온 남자. 예. 화성과 금성 서로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달라요. 그 성격 유형을 이렇게 우리가 16가지로 나눌 수 있는 MBTI라고 하는 이 성격 유형이 있는데요. 요즘에는 좀 굉장히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격 유형이 남자와 여자가 같은 성격 유형이라 하더라도 남녀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 저도 결혼 전에는 이 목사님께서 알려주신 그리고 뭐 그런 결혼에 대한 서적을 뭐 읽긴 읽었는데 이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예, 이렇게 다를 거라고. 저하고 제 아내는 그 방금 말씀드린 MBTI라고 하는 그 성향이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하나도. 저하고 제 아내는 아예 반대입니다. 아예 반대. 저는 내향적이고 아내는 외향적이고 저는 직관적이고 아내는 좀 사고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감정적이고 아내는 좀 이렇게 그 어떤 거를 사고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행동하고, 예. 그 다음에 아내는 좀 계획적이고 저는 좀 어떤 것에 있어서 좀 유연하게 대처하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 초기나 이렇게 또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의견이 갈리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처음에 결혼해서 얼마 지나서는 결혼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아이를 낳고 또 살아가며 또 이렇게 했을 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되어졌어요. 한동안은 또 저와 이제 아내가 그래도 일찍 결혼한 편이었거든요. 일찍.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결혼을 했으니까 그래도 일찍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바로 또 아이가 생겨서 아이도 일찍 낳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 대한 준비도 잘 안 됐을 뿐더러 아빠에 대한 준비도 잘 안 됐는데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가정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잘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치 그 운전면허는 있는데 운전은 못하는 좀 장롱면허라고 하죠. 그러한 것과 같은 그러한 삶과 그러한 모습들을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결혼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이 오늘 말씀을 어제 이렇게 여러 시간 동안 좀 묵상을 하고 또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결혼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네, 결혼이 중요한 것이구나. 제가 이제 저희가 평택에 내려와서 의도하지 않게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부가 떨어지게 되어졌잖아요. 저희 아내는 이제 며칠 정도 서울에 있고 저희 아이들이 이제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또 저는 저희 막내하고 이제 평택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말 부부처럼 좀 이렇게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오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제가 그 어떤 뭐 이렇게 새벽 기도나 또 새벽에 막 일찍 또 일어나면 또 제가 막 새벽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가끔씩 이제 새벽을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알람을 엄청나게 맞추거든요. 그러면 이제 옆에서 이제 자는 사람은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좀 피해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분방하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다시 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
즉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 합의해서 분방하는 거 그조차도 내가 그냥 너희들에게 어떤 경건 생활을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지 명령은 아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늘 함께 늘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아내를 떠나 그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말씀에서 보면 합하다 이 말은 원어적인 뜻으로 보면요. 악교로서 아주 딱 붙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연유진 간에 이 부부가 서로 떨어지고 혹 어떤 사유로 헤어지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어떤 뭐 강력 본드나 아니면은 아주 뭐 이렇게 강력한 뭐 접착 테이프로 뭔가를 종이나 뭔가를 이렇게 딱 붙였잖아요. 그러면 그 붙인 것을 나중에 어떤 이유든지 이렇게 떼려고 할 때 떼는 게 자연스럽게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가 찢어지고 그리고 상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떼어내는 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어찌됐건 어떤 연유든 이게 떼어지게 되어진다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다 말씀을 오늘 새벽이라 다 이야기하진 못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부부는 함께 해야 된다. 악교와 같이 딱 붙어서 서로가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내하고 그냥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잠도 그냥 옆에서 꼭 붙어서 잤고 그리고 오랜만에 또 같이 좀 나가서 차도 좀 마시고 또 같이 저희 아들하고 식사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도 좀 가졌는데요. 사실은 이 가정 또 이 부부가 또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은 참 가장 소중한 곳인데 또 가장 희생되어지는 곳처럼 되어줄 수가 있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사실 거의 뭐 이렇게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의 일찍 나갔다가 늦게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어떻게 큰지도 모르게 그렇게 시간들이 많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보면은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사역을 하는데 제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가정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 좋은 아빠, 그리 좋은 남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비춰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사회생활도 잘하고 또 교회생활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가정생활, 가정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짜 모습이 아닐까.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최근에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가정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교회에서의 나의 모습, 이 담임 목사로서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모습은 좀 심하게 말하면 가면을 쓴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는 정직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밖에서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은 사실은 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모습들만 보이려고 하잖아요. 하지만 가정에서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 거죠. 가정은 우리가 100%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진짜 모습이 나오고 진짜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의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생활이 헝클어지고 또 이렇게 잘 되어지지 않으면은 어떤 우리의 신앙 생활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 우리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오카는 목사님이 수요일 날에 수요 예배를 이제 인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날에 갑자기 얼굴에 이제 올라가시면서도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 거예요. 얼굴 표정이 막 정말 누가 돌아가신 것 같은 그 표정, 그런 표정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서 이제 올라가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을 전하지 못할 거다. 오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그래서 오늘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설교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발칵 뒤집혀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부부싸움은 부부싸움이고 예배는 예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정직하신 거죠. 그리고 사모님께도 정직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 앞에 이제 무너지고 또 내려앉은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설교를 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성경 본문만 읽고 그리고 알아서 기도하시라고 그러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는 뭐 그 다음에는 다시는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 정도로 우리의 어떤 가정생활 또 우리의 가정의 삶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의 일상을 가장 이렇게 우리를 영향을 가장 크게 주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정에서의 어떤 문제가 있고 가정이 평화롭지 못하면 사역하는데 어렵겠죠. 제가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제가 밖에서 마음껏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제 아내가 가정을 잘 돌봐주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역하며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마지막 우리 16절 말씀만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이제 결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을 할 때 뭐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는 남자와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한쪽은 믿게 되어지고 한쪽은 믿지 않아서 서로가 그 신앙 때문에 트러블이 생겨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말 더 심하게 가면 이혼까지도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믿지 않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지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 또 그러면 내 자녀도 그렇게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부가 서로가 함께 이렇게 만나서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 또 가장 어찌 보면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가 바로 신앙에 대한 문제죠. 내 배우자, 내 가족, 내 가장 소중한 사람 이들이 내가 남을 구원할지언정 내 가족을 구원하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는 결혼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고륙 친척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 민족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먼저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것,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자녀 또 내 배우자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내 부모님 또 내 친척 형제들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우리 이 부부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한번 좀 범위를 넓혀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구원에 대한 부분에서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우리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족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이 성스러운 이 결혼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건한 자손, 경건한 가정이 나오는 것, 경건한 부부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우리 또 후손들이 그렇게 경건한 자녀들로서 후손들로서 세워지도록 또 기도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